이 시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보내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온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병들어 있고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사회의 퇴폐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방식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침투되었습니다.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듣고 바울은 통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어둠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에 빛을 비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서로 이롭게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며 경쟁했습니다. 파가 나뉘어지고 대립하고 분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며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본문 앞장인 12장 27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들은 14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은사들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1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으로 봤습니다.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봤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애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좋은 유익을 주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한 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크고 훌륭한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풍성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품어주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들로 교회에 덕을 끼치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키워가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파가 나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를 가리킵니다. 많은 언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영적으로 신령하고 놀라운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합니다. 꽹과리는 심벌즈 같은 악기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필이나 나팔 같은 악기와 심벌즈로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추방하기 위해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금속으로 된 악기들을 계속 치고 세게 부르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방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서 미친 듯이 나팔을 불고 정신 나간 듯이 심벌즈를 치는 것처럼 사랑 없는 방언은 시끄럽고 귀가 따가운 소음일 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단하고 엄청난 방언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들어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 모든 것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압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직 감추어진 일들을 아는 지식도, 이미 나타나는 일들을 아는 지식도 모두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밀스러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너에겐 사랑이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멘. 구제하다 헬라어 푸소미소는 먹이다는 뜻입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어떤 사람의 입에 맞게 넣어줍니다. 먹여줍니다. 떡을 한 덩어리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맞게 떼어서 정성스럽게 먹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성스럽게 구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목숨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정성껏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며 구제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구제하고 희생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네 종류의 사랑을 말할 때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팔레오 사랑, 부모와 자녀의 스테르고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살했는데 혼자 가면 외롭다고 어머니가 죽음을 선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는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로스 사랑으로도 스테르고 사랑으로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온수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만을 위해서,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을 총살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인 안재선이 사형을 받게 되자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구명활동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계속 예양원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1950년 9월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체포되었습니다. 15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은 공산군에 의해서 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49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사랑의 온전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의 허물까지,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서 들어서 알지만 그에게 진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아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가 나뉘어졌고 분열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사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나입니다. 나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가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